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21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배웠죠. 스승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죠. 그 당시 유대에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가말리엘이 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에게 배웠고 아마 이 바울은 가말리엘의 그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이지 아니하였을까? 가장 이 능력 있는 그런 제자이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율법을 잘 알면,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것을 잘 알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약을 잘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지난 이제 목요일 수능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간단하게 보는 게 실력이 되어 지는 겁니다. 쉬운 문제를 어렵게 하면 이게 곤란하고요. 어려운 것을 쉽게 할 때 그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율법을 잘한다. 그럼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율법 학자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에 정통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잘하셨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의 그 긴 구약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저없이요. 구약의 그 긴 말씀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시니까 구약이 그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용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쉽게 그렇게 요약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하지만 탁월한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잘 요약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은 뭐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권이죠. 네 권을 한 절로 요약한 겁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중에 네 권의 그 방대한 분량을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한 구절로 요약하고 19절은요. 여호수아를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권의 성경을 두 절로 요약한 거죠. 그런 모세오경 중에 네 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뭐라고 요약한 거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아멘.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요약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이죠.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에서 40년간 모여있던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요 뭐라고 표현해요?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 교회는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런 면에서 애굽 땅에 있던 그들을 불러내셔 가지고요 광야에 그들을 두셨을 때 그들을 광야 교회다. 스데반이 그렇게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인 것은 분명한 거죠. 이 광야 교회는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뭘 보면 돼요? 광야 교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 좋은 것이건 좋지 않은 것이건 모든 것들이요 그 광야 교회 가운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단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를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이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 교회들이 또 똑같이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를 보면 지금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또 앞으로 존재할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 교회를 바울이 뭐라고 정의하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 교회죠. 그들의 소행, 그들이 행한 바예요.
소행이라고 하면 어때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그 40년간 그들의 소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40년간 그 교회 성도들이 해왔던 것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 끊임없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적의 역사죠. 보호하신 거잖아요. 배고프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셨습니다. 목마르면 반석을 터쳐가지고요, 광천수가 나온 거죠. 샘물이 나왔습니다. 또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40년간 광야에 있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의식 중 모든 것을 하나님이 40년간 책임지신 겁니다. 광야란 곳이요,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들짐승들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요. 그 환경 가운데 40년간 그들을 끊임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 광야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뭐 한 거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별 섬겼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그 광야 가운데서는 옛날이 좋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맛난 거 많이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그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는 하기커녕 그들을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하나님께 대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어때요? 비슷하죠. 그렇죠?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예수를 감사하고 기뻐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거밖에 안 해주십니까? 더 좋은 거 해주셔야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돈 숭배하고 사람들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광야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자 했을 때 모세가 어때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도 어때요? 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광야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야죠. 그렇죠? 배은망덕하잖아요. 아니 살려달래 가지고 살려줬더니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찾는다고요? 보따리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과 열심과 열정으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도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쓸어버리시고요, 진멸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렇게 못난 모습, 죄악된 모습을 그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늘 못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 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셨다는 것, 부모처럼 참았다는 것. 근데 부모들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가 가죠. 우리 자녀들이 항상 자랑스러운가요? 물론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말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때로 부모의 마음을 되게 힘들게 하고요. 또 부모에게 소리 버럭버럭 지를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 눈치 보며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못될 수 있을까? 내 몸으로 낳는데.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가운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거 안 해줘 저거 안 해줘 막 부모에게 대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호적 정리하시나요? 호적 딱 파버리고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모에게 정말 때로 못난 모습, 못된 모습, 부모 속 벅벅 긁으면서 이거 안 해준다, 저거 안 해준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을 품어 안습니다. 참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잘해서요. 순종도 잘하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맨날 못난 모습이죠. 그렇게 사랑해주고 공급해주고 살려주고 보살펴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요약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못나도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아니 우리 사랑은 나 사랑해 주는 사람 왜 사랑 못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죠?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상이 없다는 거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남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무난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사하면은요.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모습인데 남보다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찐 사랑, 진짜 사랑은 뭐예요? 잘하니까 사랑해지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잘못해도 반역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오늘 말씀에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사랑이 되어 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백성은 뭐예요?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되어 지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무지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선교지 가잖아요. 가서 이제 우리 뭐 캄보디아건 몽골이건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거 솔직히 쉬운 일입니다. 나에게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또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거 솔직히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를 좋게 봐주고요. 나를 기대하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는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도 잘 못해도 못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이고 또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세요. 진짜 사랑. 구원받은 자의 사랑.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그 자녀들의 못난 모습이 보여도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못나니까 사랑 못해. 나 욕하니까 사랑 못해. 나랑 싸웠으니까 사랑 못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그래요.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게 진짜 사랑이 되어 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누나가 죽었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누나가 올해 1월 달에 죽었대요. 나이 48, 48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중증 뇌성마비예요. 이제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큰 딸을 이제 임신했을 때 연탄가스를 마셨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났는데 선천성 중증 뇌성마비. 그냥 혼자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녀를 부모는 48년간 돌본 거예요. 동생은 물론 몇 해 뒤에 태어났으니까 40 몇 년간 그런 누나를 본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가정의 그 누나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짐과 같은 존재였겠죠. 그렇죠? 그 아버지는요, 그 딸 때문에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대요. 그 아버지가 대단한 게 그 딸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늘 옆에서 끼고 잤대요. 혹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쪽잠 자면서 낮에는 이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요. 밤에는 그 딸을 옆에 두고 아빠가 잠을 자는 거죠. 48년 동안.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그때는 살아있어요. 그 딸을 받아줄 만한 학교가 있으면 어디든 그 딸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에 쓴 사람이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의 누나를 업고 학교를 가는 것을 보니까 모든 장애인 그 학교들은 어디 있어요? 언덕 위에. 왜 언덕 위에 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외진 곳에 학교를 만들어 두는 거죠. 언덕 위에 있고 그 엄마는요, 면허가 없대요. 전화해가지고 혹시 우리 딸이 학교에 갈 수 있나요? 한번 데려오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딸을 업고 언덕을 올라가고 언덕을 내려오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학교. 수도 없이 많은 학교를요, 그 딸을 업고 엄마가 다 큰 딸을 업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근데 장애가 너무 심하니까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딸을 위해서 그 부모가요, 정말 너무나 수고, 열심, 애를 쓴 거죠. 아버지가 퇴직을 하고 또 다시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직장에, 대학교 관리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끝나는 날, 회식을 하고 왔는데, 그만 작년 12월에 회식을 하고 왔는데, 독감에 걸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집에 있는 그 딸에게 옮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그 딸이 48세의 나이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어진 거죠. 누나가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누나를 갖고 있는 또 우리 가정을 우리가 봤을 때 세 가지 말은 사람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 말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장애인 가족이 그 장애인을 돌보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부모가 또 형제가 또 자녀가 그 장애가 있는 가족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보면서 너무나 그래 이해가 되는 가족이지만 또 법원에서는 어때요? 그것을 이해하고 감형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어서
그 죽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지. 그것을 이유로 감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감형을 하니까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 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애인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이제 고생 그만하고 마음 편히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치욕적. 그렇게 장애가 있어도 사람 안에 있으면 우린 너무나 좋은데. 남들이 보기에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이제 고생 그만하고 마음 편히 살아. 그런데 가족들은 안 그렇다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짐처럼 존재하는 그런 가족이지만, 그런 딸이고 그런 누나이지만,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마음 편히. 그런 말 정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말을 잘못하고 있었고.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느냐? 그러면서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저런 사람처럼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나가 먼저 천국에 간 것이고 다시 만날 소망이 없으면 내 아버지는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장애가 있는 땅이 그렇게 딸이 죽고 끝난다라고 하면 내 아버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지만 믿고 부활하여서 나중에 함께 영생을 누리고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지금 버티고 있는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어때요? 그 딸이 짐이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족은요, 우리는 짐으로 그 딸을 누나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딸, 내가 사랑하는 누나였던 거죠. 잘하고요, 잘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짐처럼, 무거운 짐처럼 있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못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누나를 사랑했다. 내 딸을 사랑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주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것이 같은 맥락인 거죠. 잘하니까 사랑하는 거. 이거는요,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그거 뭐가 어려워요? 하지만 잘못해도, 못나도 원수처럼 또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다투고 싸워도요, 그들을 품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진짜 사랑이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못나도요, 아무리 못해도요, 참아주는 이유는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이유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받는다라고 하면 누가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저도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못난 그런 존재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 보면요, 광야교회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 가잖아요. 서로 대적하고 다투고 싸우고요. 도무지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우리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정말 이 한 성도 1만 명 되는 대형 교회에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뉴스로 다 방영되잖아요. 그럼 담임 목회자가 뭔가 문제를 저지르고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 담임 목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자분이 와서 앞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앞에 머리 희끗한 남자분이 앉아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래요.
앞에서 그 인도하는 그 여자, 60대 여자분들 땅에 매다 꽂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골절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부목사님 머리채 잡고 다투고서 이게 방송으로 찍혀가지고요. 다 지금 방영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내치시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다. 물론 그 죄와 잘못은 모르시겠죠. 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의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정말 감사하고 더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건 어떤 죄를 지었건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요. 못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뭔가 갚아야죠. 그렇죠? 여기서 삐딱선을 타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뭔가 갚으라고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우리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참아주세요. 그게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참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면 기꺼이 뭐예요? 내 이웃을 참아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내 자녀가 7번 연속으로 부모에게 짜증을 내면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번까지 갈까요? 한 번, 두 번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그 하루에 7번씩 나에게 와가지고 똑같이 짜증을 내면 어떤 누군가 나에게 7번 사기를 치면은요. 7번까지 안 가잖아요, 우리는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7번씩 70번이라도 그 자녀가 나에게 450번 짜증내도요, 끌어안아 주라는 겁니다. 나에게 490번 사기쳐도요, 참아주고 용납해 주라는 그 말씀 이면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도 그러면은 좋아. 네가 7번 이야기했으니까 나도 너를 7번만 용서해 줄까? 그럼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구원받았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한히 한도 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였습니다. 야, 내가 너 그렇게 용서하고 있는데 고작 7번 가지고 왔어. 그리고 내가 대단하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히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왜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받았잖아요. 그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그겁니다. 너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참으심이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너의 그 악한 이웃을 뭐예요? 용서해 주는 것이 성경에는 마땅하다. 만약에 이제 뭐 지금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하면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100데나리온은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내가 너 6조 원 줄 거니까 너에게 빚진 그 1,000만 원 용서해줘. 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나한테 1,000만 원 빚지고 안 갚은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6조 원 안 받으시겠어요? 6조 원 준다는데. 껌값이죠, 1,000만 원은, 그렇죠? 우리가 1만 달란트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참으심을 입었으면은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이 잘못했죠. 돈 빚지고 안 갚았으니까 죄인이잖아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것이 없으면 용서해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면 6조 원 받았는데, 6, 6조 원 받기 위해서 1,000만 원 탕감해줘.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요. 1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만 달란트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하지만 이웃은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죠. 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죠. 하지만 나는 내 친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얼마나 못된 모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할 만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무난하는 그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요. 나 잘하고 있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용서해 줘야지. 이거 아니면 진짜 사랑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1만 달란트 받은 자라고 하면 네 옆에서 너의 원수된 자, 너 돈 빌리고 안 갚은 사람,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멱살 잡고 매다 꽂은 그 사람들 뭐예요? 용서해줘야지. 왜요? 1만 달란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요단을 건넌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한도가 없는 거예요. 조금 용서하고요. 야,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이놈이 은혜를 모르네. 끝. 이거는요 진짜 사랑이야. 내가 용서해 주고요. 내가 사랑해 줘도요. 그 상대방이 모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서 나를 더 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사 광야에서 40년간 좀 하루도 빠짐없이 원망을 불평했습니다. 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뭔가 반응을 보여야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이 말씀을 집어넣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문제 없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요.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가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진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요,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어요. 유산을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받는 거죠. 그런데 미리 달라고 했으면 땡겼어요. 왜요? 나는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식을 내가 낳고 키웠더니 뻔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 죽은 사람 취급하고 관계 끊고 유산을 받아 가버린 겁니다. 그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정말 배신감이 그 죄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유산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은데 그런 유산 가지고 뭐 했어요? 그런 자식이 그런 유산을 잘 쓸 지혜도 없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즐기고 유흥의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죽은 자 취급하고요. 그런 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돈 다 쓴 그 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탕제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멀리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게 못난 아들, 못된 아들,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나가서 그 냄새나는 몸을 끌어안고요, 입 맞추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그걸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탕자가 잘난 게 있나요? 잘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행을 참은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끊임없이 일만 달란트로 탕제의 비유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고요. 왜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도 그런 진짜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가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속지 마세요. 그 가짜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들에게만 무난하는 거, 가짜 사랑.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짐처럼 다가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요. 품어줄 때 한도 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나아갈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그런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요.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0장 함께 찬송합니다.